지난 시간에 공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공포 영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나타내 주죠. 공포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악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힘, 어려운 우리의 어둠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공포 영화를 보는 매력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공포 영화 중에서 좀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좀비 영화가 상당히 많이 제작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좀비에 관한 영화가 대다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비보다는 강시 영화가 흥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시는 이렇게 손으로 뛰어다니는 시체죠. 원래 좀비라는 것은 부두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사람을 벌주는 방법 중 하나였다 그래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거나 그 종교에 배신을 한 사람들, 배교자들을 잡아다가 어떤 약물을 먹인다고 합니다. 약물을 먹이면 인사불성이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두드려 패고 학대를 해서 복종하는 노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살아는 있지만 약물 때문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고 두드려 맞고 학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명령에만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소설과 영화에서 이것을 소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을 시켰는데 죽은 시체에 어떤 기이한 생명력이 들어와서 몸은 막 썩어가고 죽은 시체지만 생존에 대한 본능만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시체가 이제 좀비라는 이런 캐릭터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떤 종교적인 신비와 능력이 결합된 이런 형태가 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금 한 19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좀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바이러스 같은 병균에 감염이 되는 공상과학형 좀비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에 바이오 하자드라고 하는 게임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공포 게임의 대명사입니다. 저도 2000년대 이걸 하다가 밤중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만뒀어요. 부산행 보셨나요? 최근 부산행 같은 영화도 이런 흐름에 있는 영화예요. 어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을 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모든 신체를 다 장악해요. 아주 호전적이고 전염력이 뛰어난 그런 바이러스라서 순식간에 근육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마비시키고 뇌를 마비시켜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죽은 숙주 안에 있으면 죽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를 찾아다닙니다. 다른데 어디로 이제 이걸 번식을 할까라고 해서 죽은 시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뜯고 바이러스를 번식시킵니다. 그러면 물어뜯긴 사람은 다시 그러면 또 살아있는 사람 어디로 또 이걸 번식시킬까 이게 쫓아다니는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좀비 영화의 배경입니다. 바이러스가 죽은 시체로 움직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게 좀비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막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녀요. 여기 가면 또 좀비가 있고 저기 가면 또 좀비가 있고 아 여기 살아있나 보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좀비가 되고 이래서 계속 도망을 다니죠.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차라리 그냥 좀비가 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영화를 보는 내내 피곤합니다. 저는 이 좀비 영화가 인간 사회를 은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좀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기르면서 나름대로의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마치 좀비가 걸어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은 거 보이지만
사실은 시체잖아요. 좀비가 된 시체가 바이러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 있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바쁜 일상에서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죠. 우리는 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지 스스로 질문할 시간도 없어요. 마치 좀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걸 물어뜯어야지라고 계속 달려들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답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좀비가 뛰니까 같이 뛰는 거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정말 무엇에 홀린 것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좀비들끼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기 있는 사람을 물어뜯어야겠다라고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좀비 영화를 보면요, 괴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좀비들은 하나도 안 괴로워요. 살아있는 사람만 막 죽자 사자 뛰어다닙니다. 좀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덤벼듭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것과 이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의로운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이 홀로 의롭게 있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인이신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의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그런 괴롭힘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차라리 좀비가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뛰어다니고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물려서 나도 좀비처럼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막 그렇게 피로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살 때에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편하겠다.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비 영화를 보면요, 역설적으로도요, 세상이 좀비로 가득하고 죽은 시체가 막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생존자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돼요. 좀비 영화는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휴머니티가 살아있어요. 보면 막 서로 살아남자고 서로를 격려해요. 한 명이라도 구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구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올려. 살려줘야 돼.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과 생명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들이나 주인공의 일행들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막 애를 쓰죠. 죽어 포기하면 안 돼. 뛰어! 달려! 막 서로를 격려하죠. 그러다가 일행 중에 한 명이 당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전쟁 영화는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어도 그냥 죽는가 보다 이러는데 좀비 영화는 한 명이 죽으면 되게 안타까워.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죽었을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를 합니다. 저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격려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사람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길을 가자고 서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형제들이 같이 있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방에 막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사방에 좀비가 막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좀비와 생존자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살면서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공유하는 형제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